신약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제가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사실은 이 비유가 우리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적용점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본질상 과거에는 다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아주 우리의 신비에 영원히 간직할 만한 그런 멋진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탕자의 비유의 의미도 잘 알지만 이 탕자의 비유가 자칫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던 삶을 살던 우리가, 탕자 같은 우리가 주님께도 지금 돌아온 상황에서는 이 비유는 마치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잘못,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만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을 때를 회상하고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는 그 이상의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현재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버뜩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좀 요즘 슬럼프지.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탕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조금 이야기는 길지만 조금 컴팩트하게 함축해서 조목조목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고 거기에 도전받고 결단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단순히 그냥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삶에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 탕자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첫 절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이 같이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금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구도 상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급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신실하게 잘 순종하는, 이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통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첫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는 지금 화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영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탕자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특정으로 지목해서 지금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들, 그러한 그룹들, 존경받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탕자의 비유에 앞서서 나온 두 비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죠. 아주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죠. 근데 주인은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서 산 건너 물 건너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도망친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양이 주인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예요? 보호하에서 이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겁니다. 양이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냥 조금 더 많은 먹잇감을 찾아서 풀을 뜯으러 가다 보니 그 풀에 눈이 어두워서 주인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놓치게 된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너무나도 사무치도록 힘들어하고 결국은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주인이죠. 그것이 잃은 양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잃은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이 잃은 양은 세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물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또 남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또 재물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 욕망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잃은 양 비유의 중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근데 드라크마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드라크마가 사라졌어요. 근데 큰 돈 아니에요. 뭐 작은 동전 하나죠. 큰 값어치가 있는 금덩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돈되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엎어서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는 그 드라크마의 주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드라크마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못 움직입니다. 스스로 어디 소파 밑으로 굴러가 버리면 주인이 그것을 찾아서 빼내지 않는 한 드라크마는 절대 스스로 그 소파 밑에서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드라크마의 현실입니다.
그냥 주인과 잊혀진 채로 자기의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무력한 모습이라는 거죠. 무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과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예요?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겠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사망 선고 받은 그 상태가 가장 무기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왜 죽게 됐습니까? 왜 사망 선고를 받아서 무기력한 상태에 내몰리게 됐어요? 예외 없이? 맞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시 모든 사람은 영구히 살 수 없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맞죠?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죄인을 지칭해서 지금 드라크마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탕자의 비유가요,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렸어요. 주인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온 산지를 다 찾아다녔어요. 자,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었고 그 조그만 동전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어요. 자, 둘째 아들 탕자 나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찾아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찾아 나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비슷한 맥락에 잃어버린 소중한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주인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였는데, 유독 이 지금 탕자의 비유만큼은 아버지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러려구나. 아주 순순히 내주고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아버지로서 좀 무책임할 만큼 그렇게 아버지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와 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아했겠죠. 당황했겠죠. 그러나 재산을 뚝 떼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격적 관계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놓아준 겁니다. 잘해내겠지 하고. 그러나 내심 아버지는 불안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선뜻 내주고 갈 길 가라 한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수준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재물을 많이 가져서일까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내가 훌륭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많은 인맥을 형성한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위치에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 많은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결국은 수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아버지와 어떤 때 소통을 하게 됩니까?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소통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스스로 해낼 때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야, 공부 좀 해. 너 그래서 대학 가겠어? 이랬을 때
아버지 할 거예요. 저 이렇게 공부하고요. 이런 비전이 있고요. 이런 직업을 갖고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의 일과를 잘 정리하고 계획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목적과 목표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수준 높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미숙하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뭐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배가 고프니까. 내 욕구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을 주장합니다. 미숙한 것이죠.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유욕과 자기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를 터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점점 높여나가게 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다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그 가르침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우리가 행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알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지에 올라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과 맥락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적인 소통과 관계를 유지했던 이 둘째 아들이 그럼 왜 갑자기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면밀히 찾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지금 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깃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자, 분깃을 내게 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어떤 반증이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제 몫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자기의 친부인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마련된 나에게 배속된 재산이긴 하지만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재산을 상속할 때 유산을 나눠줄 때는요 아버지 사후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분깃을 준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100% 전적인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가 그 마음이 발동돼서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눠줄 때 가능한 것이지, 아버지가 먼저 가서 제 몫을 먼저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는 문서적인 관계로만 남는 거예요. 깊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15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장 19절.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를 상실한다는 것을 이 탕자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 관례였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겁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요? 죽였거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서 나의 분깃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뭘로부터 발동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너희들이 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추앙과 존경을 다 받는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 깊숙한 곳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유욕이다. 죄인과 세리와 못지않은 너희들도 간악한 욕심을 품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탕자의 비유는요, 세리와 죄인을 포함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이 탕자가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친밀한 것 같아요. 아무나 아버지한테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근데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결국 그 내면 속에 있는 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그럴싸한 것들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더욱더 취하고 축적하고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믿음을 발판으로 더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모든 상급과 모든 칭찬과 모든 존귀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매 순간 질문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 목사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지금 교회에, 예배에, 봉사에, 사역에 드리고 있는가? 매번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물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실족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섰다 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시작.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의 계시록 서신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여 내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원했던 바, 가장 그들이 추구하고 가장 그들이 우선적 가치로 놓았던 것들이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 자기들의 안위, 안락,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더욱더 견고히 구축하고 높게 세우는 거에 저들의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색깔 칠해놓은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들 금덩이 많지 않느냐, 부유하지 않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진짜 백입니다. 그렇죠? 불순물이 다 제해진다는 겁니다. 차거나 덥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 청결한 상태가 된다, 정결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한들 그것이 너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너희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높여주는가? 주님께서 직접 그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재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나와 정금같이 나올 때, 그때 영적 수준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는 어려운 고통과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게 욥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과 죄란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에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은 귀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제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동안 못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이 주님을 정통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리 자력하고 노력해서 결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으로부터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진정한 불순물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아들 이야기가 없이는 탕자의 비유는 마무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아들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초록색으로 보십시오. 맏아들은 그 당시 탕자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디 있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밭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맏아들의 성향입니다. 누가 봐도 수준 높은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효자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짧은 첫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지금 퉁명스럽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 아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달래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쏟아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진정한 효자였다면, 완벽한 아들이고 성실한 아들이고 수준 높은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을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해가지고 동생 바로 엎드려 뻗쳐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입니다. 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동생에게 많은 질책과 훈계와 또 결국은 자랐다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생을 격려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결론. 근데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오히려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해주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아버지는 편애하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른 양부터 해서 드라크마 비유부터 해서 이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 아무도 주인과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거나 의롭지 않다라는 정의를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첫째 아들조차도 결국 그 내면에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이 더 관철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큰아들아, 장남아, 네가 나처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불의하지 않아, 불공정하지 않아, 너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큰아들의 말이 더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는 네 동생을 안아주고 다시 맞아줘서 다시 한 가족으로 품는 것이 왜 맞다고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도 결국은 작은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미숙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큰아들도 역시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큰아들은 이런 과정, 또 둘째 아들도 탕자로 힘들게 살면서 다시 돌아온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얻는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미숙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품고 기르고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갈 거야. 양육할 거야. 내 가족으로 인정할 거야.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아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탕자가.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그래서 그겁니다.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선명한 단어,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예배,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허물투성인 우리, 언제나 문제와 세상의 시련 앞에서 굴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우리.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든든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양팔 벌려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가장 탄탄한 우리의 삶의 구동력으로, 우리 삶의 가장 탄탄한 기반으로 우리가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위에 아름답게 지어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공유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